반갑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 3절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천사는 날개가 없다 종결편 그리스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천사의 날개가 있고 없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천사하면 생각나는 게 날개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소녀상에 보면 어린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도 날개를 달고 있는 것들이 흔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천사하면 날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천사는 날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때 큰 놀라운 재앙 또는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는 것은 천사는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비진리 중에서도 가장 큰 비진리다. 진리 중에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그리고 천사는 날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는 그 증거 중에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전을 지키는 스랍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의 존재들만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성전에 있는 스랍은 성전과의 관계, 성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영적 존재이다. 또 그리고 그룹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존재는 하나님의 호위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호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존재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네 개의 스랍, 다시 말하면 항소의 얼굴을 가지고 사자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존재는 그 네 개의 그룹이 동시에 임하면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각각 개체, 다시 말하면 독수리나 항소나 또 사자나 이 사람의 얼굴을 가진 이 그룹은 개체, 혼자로는 올 수 없는 존재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올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식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다 보면 실제적으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개체의 그룹이 천사는 날개가 없다 했죠. 날개가 있는 존재는 그룹인데 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인 개체가 날개를 달고 온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로 착각해버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회수가 그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400회 이상 조회수를 가져왔어요. 요즘에도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 일주일에 한 300회, 370, 80개, 300개 이상 한 400개 정도, 500개, 많이 오른 건 700개, 1300 조회수가 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에 한 15개에서 20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구독자가 늘어나고 한 주에 한 300회 이상의 조회수가 늘어나는데 지금 한 3주째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현상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흉악한 결박도 벗어져서 조금이나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또 유튜브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도와 부탁을 드리면서 또 제 동영상을 보는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동영상 설교를 하는데도 큰 힘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사가 없다는, 물론 천사에 대한 존재론에 대해서, 청사론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압축한 엑기스만을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또 제작해 보면서 요즘 한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올린 동영상이 그 창세기 34강을 마쳤어요. 한 1년여 동안 이 동영상을 올려오는데 창세기 19장까지 마치는데 34강, 정확하게 말하면 34번째 주일 동안에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기둥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언제 다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급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갈 길은 먼데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다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많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와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급하고 갈 길은 먼데 할 일은 많다라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욕이 먼저 앞서는 그런 대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천사가 날개가 없다 정결편으로서 천사는 날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받은 내용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실제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천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날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 그리고 고착된 사상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미혹되지 않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날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날개를 만약에 달고 온 사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걸 받아들여 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미혹인데, 그 미혹되지 않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고사 속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승한다, 100번 싸워서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날개가 없는 것, 날개를 달고 올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알아서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것은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혹을 대고 안 되는 것은 그 다음에는 뭐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냐면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미혹하는 존재에 의해서 현혹되어지고 그를 섬기게 되면 다시 불법의 자녀로서 미혹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대고 안 되는 것은 진리에 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미혹되어져서 적 그리스도를 섬겨가지고 지옥에 가느냐의 두 중요한 이 갈림길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물론 여기 킹제임스 여기서 나오는 직역입니다. 14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니, 북방성자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내가 구름들을 높은 곳에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은 듯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변들 위에라는 말은 천사의 존재 위에, 천사들의 존재 위에, 그리고 지극히 북방성자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 내가 그와 비길이,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말하고 있죠. 이 존재는 원래 덮는 그룹이었는데 그가 하늘에서 찍혔고 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너는 창조되던 날로부터 제약이 발견되기까지는 내 길에서 완벽하더니 내 상품이 풍부하더니 마침내 죄를 지어 내가 너의 불의 돌들 사이, 화강석이라고 되어 있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너를 멸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하고 떨어졌던 천사는 그룹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소와 사자와 독수리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네 좌우 동서남북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행하는 그 그룹이었다는 말인데 이 그룹이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부류가 드러내기 전까지는 완벽했다고 해요. 악기가 동원되어지고 또 각종 보석이 그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사람의 존재였다. 그런데 그가 떨어졌는데 그가 마침내 풍부하더니, 그렇죠, 점점점 교만해지더니 마침내는 불의 돌들 사이 너 지옥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존재가 바로 그룹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명의 그룹 중에 이 네 개의 영적 존재, 날개 달리고 있는 존재 중에서 누가 타락했느냐, 누가 찍혀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상에 보게 되면 분명한 존재, 에스겔이라고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네 그룹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이게 딱 착륙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치 비행물체와 같이 딱 그 하나님 에스겔이 있는 곳 앞에 딱 머물렀는데 그걸 보니까 네 바퀴가 있는 것처럼 네 그룹이 거기 자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볼 때는 분명히 네 그룹이 황소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3층천에 올랐는데 이 3층천에 오를 때도 다시 말하면 하늘의 문이 열어져야만 해. 하늘의 문이 열어져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언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갔는데 하늘 보좌에서 보니까 이 네 그룹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그룹, 에스겔이 보았을 때는 황소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3층천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황소의 자리가 뭐 하고 있어요? 송아지가 대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네 그룹 중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자리 바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황소의 영적 존재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황소의 영을 가진 그룹이 타락해갖고 떨어졌구나. 거기에 자리 바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은 바로 이 황소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존재들 중에서 황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정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많은 부분에서 황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황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환상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중에서 자리 바꿈이 있었던 타락한 존재가 바로 송아지라고 하는 황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황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깊은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존재인데요. 덮는 그룹이었음을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 중 그룹의 존재 중에서 자료의 바꿈이 된 그룹은 분명히 항소였다. 이 항소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이 항소, 이 송아지, 금송아지라고나 이 항소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존재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에스겔에서 하늘에서의 쿠데타, 다시 말하면 스타워즈라고 하는 별들의 전쟁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그 존재가 항소의 그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많은 율법의 수요, 그리고 십계명의 수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다시 말하면 설계 도면 같은 것을 가졌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 것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이시고, 또 이렇게 모든 십계명 어떻게 지켜야 할 것, 또 이렇게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하셨어요. 근데 그런 기간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올라가서 대면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모세의 기간이 길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40일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40일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마 굶어서 죽었을 것이다. 아니면 많은 짐승들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세를 포기하고 우리를 저 적과꾸리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를 인도한 송아지를 만들라.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라고 종용을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 금송, 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많은 귀고리와 코고리 많은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불 속에다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하죠. 물론 사람이 주저했겠죠. 근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종용하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이 갈라졌죠.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남유다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쪽에다가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처럼 너는 1년에 3차례 정도, 물론 7대 절기가 있고 3대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3대 절기만큼은 너희가 성대하게 지켜라. 근데 그 절기는 바로 6월절, 1월 14일은 아비몰이라고 하는 태음력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음력으로 쓰는 태음력 1월 14일을 너 이스라엘의 원년으로 삼아 1월 14일 날 양을 잡으라고 했죠. 6월절이죠. 그 다음에 7주일을 지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을 지내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라고 하는 장막절에 너희가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반드시 너희의 모습을 보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만 되면 이게 전부 다 남유다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내려가 버린 거야. 온 나라가 텅텅 비게 되는 거야. 또 50일째 되는, 다시 돌아왔다가 50일째 되면 또 가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또 7월 15일이 되면 또 절기를 지키러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이 저 남쪽에 가서 계속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저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백성들이 돼가지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두고
야, 너희들이 베델로 내려갈 필요가, 유다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양쪽 베델과 단에다 놓고 그것을 지내도록 했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또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북쪽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됐죠. 27절을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숭배함이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레위 자손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만이 대제사장이 되도록 했죠. 근데 여기서 레위 자손이 아닌 아론의 혈통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7월 15일 날 절기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5일 날인데 이 여로보암은 두 단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8월 15일이라는 절기를 정해갖고 야, 너희가 7월 15일 날 북쪽에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이 없다. 그래갖고 8월 10일 날에는 날을 제정하고 아론의 혈통이 아닌 제사장,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를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의 지략이 거기 기록돼요. 열왕기상, 많은 왕들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적에 보면은 많은 그 얘기들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는 말은 바로 쉽게 말하면 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그 절기를 갖다가 그 금송아지에게다 드리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는 말은 이렇게 8월 15일 날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게 비슷하게 했다라는 말은 저 장막절에 7월 15일 날 지키는 것을 8월 15일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력 보름날로 정해가지고 그들이 그걸 지내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달신 8월 15일이라는 것도 의미가 심상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사람들은 제일 크게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3대 절기 중에서 바로 가장 크게 지킨 절기는 바로 이 장막절이었구나. 그래서 그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했구나. 그래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똑같은 그 많은 3대 절기 중에서 남유다 쪽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곧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4절 태음력이죠. 1월 14일 아비몰일과 그 다음에 7주일이 지난 50일이 지난 77절,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죠. 레위기서 23장 15절, 신명기 16장 9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은 7월 15일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도 똑같이 레위기서 23장,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절기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는 말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장막절을 뜻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의 초막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편 22편에 보면 1절 엘리엘이 나마 사막단이라고 기록됐죠. 근데 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 선상에서 지금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기도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를 시편 22편 기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볼 때도 이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죠. 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에요. 근데 시편에다가는 엘리엘리 사막다니라고 하면 마태복음의 그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얼리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진리에 눈을 뜬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시편 22편에다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거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 속에서 12절 시편 22편 12절을 보면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려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그 기도 속에 그거를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시편 22편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그 말을 바꿔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서 십자가 선상에서 그 드렸던 기도가 나타나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이렇게 찔러 지금 나를 죽이는 사람 누구냐?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항소들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항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지금 죽이고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찢는 사자처럼 나를 달려서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22편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로 보건대 분명히 항소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을 통해 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적 존재로서 바로 타락한 항소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대목에서 분명한 항소의 그룹, 항소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 수많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는 이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 교회 성도들 여러분 반드시 날개를 달고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존재는 바로 이 항소의 그룹이었던 바로 그 날개가 찍힌 바로 그 존재였다라는 그 존재만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고 올 수 있는데 이 날개를 달고 올 수 있는 이 존재는 특별한 표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표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만 입각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입을 벌려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이와 같이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며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세상에는 엄연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창력교회인 적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룹이었던 항소만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스가랴서 11장은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 선한 목자는 말할 것 없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바로 선한 양이신 바로 참 목자장이신 예수를 말하는데 거짓 목자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적 그리스도의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선지자는 11장에서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리니 중략 마지막 이 시간 강의상 마지막을 말하면 중략 마지막을 말합니다.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의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니라. 적 그리스도란 거짓 목자는
우편 팔, 오른쪽 팔과 오른쪽 눈이 없는 오른팔이 아주 말랐어요. 이게 팔이 완전히 없는 애팔이가 아닌, 팔은 있기는 있는데 팔이 삐쩍 말라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이 존재는 바로 이 거짓 목자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는 바로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팔을 쓰지 못해요. 그래 다시 말해 왼쪽 발을 쓰는데 뭐 우리 사우스포니맨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왼쪽 팔을 쓰고 오른쪽 눈이 없는 애꾸눈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바로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날개를 달고 올 수는 있지만 이 날개의 오른쪽은 상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는 오른쪽 눈이 멀어가지고 예꾸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간단한 진리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옛뱀 마귀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가랴서 선지자의 말대로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하죠. 땅에서 올라온 일으킨 못된 목자 짐승은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땅과 땅에서 거하는 자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어서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까 말하죠.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이 오른쪽에 상처가 있는데 아주 이 깡말았던 것이 조금 상처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쓸 수는 없으나 달려있기는 하나 깡 말라 있다 그러죠. 그런데 눈은 아주 멀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이 문맥을 정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이 날개를 달고 탁 나타나더니 뭐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와 버려요. 불도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보낸 존재구나라고 그렇게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분명히 지금 이 어떤 우상의 존재가 세워질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더 자세하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서신서 중에서 재림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후서에다가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다르게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그 문맥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 앞에서 모임, 회중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죠. 그런데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마지막 때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너한테 일어나는데 동심, 너희의 마음이 쉽게 동요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동요되거나 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떤 말, 어떤 표적을 너희한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표적을 너희 앞에 행하더라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뭐요? 표적이나 이적을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초를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 배도.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많이 따르는 사람이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때가 바로 강림하실 때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대적하는 대적자죠.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을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꼭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단 말이죠. 그럴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냐. 자, 중요한 거 있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나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성전인 우리 안에 마음속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성전에 보여서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이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하는 에스겔 성전은 건축되어질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지금 파괴된 성전이 바로 조만간 건축되어질 마지막 때에 건축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의 도래가 얼마 남지 않겠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시간의 표 경점을 알려주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저 영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시간의 경점을 알려주는 시간의 표준점이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죠. 시간을 알려주는 시간의 표준의 기준점이 영국에 있어요. 그 세계의 공통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세계를 공통 영어라고 하는 것을 영어라고 하는 영국에서의 나온 말이 바로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되고 있다는 말이요. 또 한 가지 1928년인가요? 26년인가 28년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그 1928년 발포와 선언이라 그래갖고 영국의 황제가 디아스포라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귀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역량,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영국 황제의 선언이 있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의 킹 제임스라는 왕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없었던 암울한 시기에 중세 암흑 시대에서 이 왕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갖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편찬하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은 바로 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또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영국은 바로 언어와 시간과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보호하면 복을 받겠다고 창세기 1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를 돕는 자를 복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까지 저렇게 군주 제도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유대인은 이와 같이 또 마지막 때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어떤 때를 이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머지않아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의 제3성전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거기서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출현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바로 그 성전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타났어요. 자,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성전은 지어지고 거기서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할 자가 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멸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임함은 아까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악한 자의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그죠?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누구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인해서 멸망한 자가 임하는 멸망에 적그리스도가 임한다죠. 아까 말한 영적 존재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을 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기적과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에게 부속되어 버려요. 그에게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제가 말했지. 서두에 말했죠. 이 천사의 날개 달린 존재와 없는 존재를 가늠하고 그걸 구별하는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나눠져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로 인해서 하늘로 불을 꺼내나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속해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마지막에 지옥과 천국을 가늠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한다. 바로 날개가 없는 존재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을 거기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표적과 기적, 거짓 하늘에 불을 끌어다가 내리는 기적과 표적이 임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전제는 눈이 오른쪽에 멀어 있는 사람을 절대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이런 말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얼마 전에 대통령이 까만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었는데 그는 오른손잡이가 아니고 왼손잡이였어요. 그 대통령이 처음 되면서 서명을 할 사인을 왼손으로 이게 한 그런 사진이 보도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더굴동에 우리 교회 댁에 그걸 그 벽에다가 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왜 저걸 걸어놨지 하는 사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뜻에서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천사가 날개가 없다는 종결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편과 2편에서 천사의 날개가 없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 마지막 종결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종결편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게 되게 되시고 어떤 이 세상의 미혹으로부터도 내 자신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종결편을 통해 가지고 미혹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의 하나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날개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증거되어졌습니다. 부족한 종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감추시고 성령의 역사하심만 나타나게 하사 운동력 있게 하사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포도원 교회 제 동영상을 듣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때의 표준이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의 경점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또한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어떤 미혹한 자,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와서 유혹하더라도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